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를 두며 또 어떤 기준을 두고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달려가는 방향이나 또 삶의 목표가 또 많이 달라집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이걸 중요하게 여기기로 했어. 나는 또 내 인생에서 이걸 또 즐거워하기로 했어. 여기에 목적을 두기로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이나 또 어떤 일을 한다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요즘 뭐가 제일 재밌습니까? 또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이 위로를 많이 주고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 믿지 않는 분들이 얻으시는 그 기쁨과 별반 차이가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은요,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내가 교회를 다닌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 인생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그 전에 내가 즐거움을 얻던 것, 내가 그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 내 인생의 목적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재정렬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문에서는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요리문답을 할 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인간의 제일 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두 번째,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과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나는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얻을 거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예수님 아니고도 기뻐할 일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 아니고도 사실은 재밌는 것들이, 즐거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 찾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영안이 열리고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경을 보니까 내가 그 전에 찾던 그 즐거움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건 너무 한계가 있는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값싼 기쁨이었어요. 쉽게 얻고 또 쉽게 사라지는 기쁨들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요, 항상 그때는 좋아요. 그죠? 그때는 좋은데 지나고 나면 허무해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좀 더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그 전에 그 값싼 하찮은 기쁨에 내가 만족하며 살았다면요, 이제는 나의 기쁨의 수준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입니다. 그 정말 천국과 같은 기쁨의 대잔치잖아요. 인생사에서 가장 기쁜 날, 바로 혼인잔치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혼인잔치날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는, 다시 말해서 기쁨을 주는 요소인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러자 그 잔치가 천국에서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뀝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관여하시는 걸 우리는 오늘 지켜볼 것입니다.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기쁨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밤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전에는 전혀 내가 보지 못했던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건 내 인생의 포도주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전에 내 기쁨은요, 포도주가 있으면 기뻤고 포도주가 떨어지면 같이 기쁨이 증발되어 버리는.
사라져버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다. 참된 기쁨이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가 계시냐면 이유가 나와요. 자, 2절을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계신 이유는 뭐예요? 청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초대받는 자리에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부를 때 그 자리에 친히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셔서 죄로 찌들은 우리의 인생을, 또 슬픔과 염려가 많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기쁨이 넘치는 천국으로 바꾸시는데 조건은 뭐라고요? 그분을 초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초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초대할 때야 비로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그리고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기쁨의 원천을 우리에게 새로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나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종종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는 한 그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문을 열면, 그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여러분, 이건 우리가 내 모든 삶에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굉장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의외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고난이 있거나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정식으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왜요?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도 물론 하나님은 마음을 들으시지만 아시지만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내 기도를 듣는 이 마귀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고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에 정말 주님께서 관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요청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아픈 분들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머뭇거리면서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 성도님과 함께 기도할 때 분명하게 같이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께 요청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죠. 주님,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러이러한 문제를 하감하시고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분명하게 요청해 보십시오. 분명하게 주님을 초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초대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실 거예요. 오늘 밤에도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로 주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주님께서 그 잔치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문제가 발생하죠. 가장 인생에서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천국이 혼인잔치 같다고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시잖아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인데, 그런데 이 화기애애하고 기쁨이 넘치는 천국 같은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입니까? 손님을 잔뜩 초청해 놨는데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뭐 마실 음료가 좀 이렇게 없어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쁨의 원천인 거죠. 이것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잔치에 문제가 발생한 거고, 그래서 지금 연회장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지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이거는 그냥 마실 거리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인생에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쳤고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집은요, 우리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곧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해서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한순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변수로 인해서, 그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 인생에 먹구름이 끼게 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면 조금 전까지 기쁨이 넘쳤던 내 마음에 그냥 돌덩이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먹구름이 밀려와요.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 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신기한 건 잔치집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해결은 전혀 엉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 잔치집의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까? 바로 초대받아온 예수님과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는, 회복하실 때는 언제나 당신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제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혼자 천국을 건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당신의 일을 혼자 하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그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실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마리아의 등장을 보는데, 여러분,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여기에 초대받아온 손님입니다. 그죠? 이 잔치집의 주인이 아니에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 문제에 관여할 책임이 없죠. 오히려 권리만 있죠. 아니, 왜 이렇게 문제가 있지? 잔치집 이러면 되나? 같이 이렇게 뭔가 수근거리고 좀 뭔가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죠. 그죠? 난 손님이니까.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런데 딱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참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잔치집에 이 나와 상관없는 이 집의 어려움을 알아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치 자기 어려움처럼 느꼈다라는 것이 마리아에게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아니라 그때부터 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바로 이 지점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신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바로 사랑이 가득한 이 주인의식 때문에. 그냥 손님같이 이렇게 둘러보고 약간 방관하고 아유 참 안 됐네, 그런 문제가 생겼네, 그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일처럼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과 지금 소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고 있죠.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문제로 여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죄인 것처럼 안으시고 죽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천국이 상실될 위험에 처했을 때 여러분, 손님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손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접받아야 되고 또 내가 챙김 받아야 되고 또 그럴 권리가 있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주변과 공동체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손님처럼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면 주인처럼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은 마치 그걸 내 일인 것처럼 눈물로 중보하십니까? 아니면 그게 별로 마음이 쓰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바로 마리아 같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 일처럼 알고 주님 앞에 요청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마리아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게 끝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다음 뭐 해야 돼요? 빨리 포도주를 만들어 주소서 하든지, 그죠?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기도에 좀 이렇게 특이한 점 뭐냐면 그냥 상황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이건 뭐겠습니까? 마리아의 기도의 특별함은요, 문제 해결의 방향까지 내가 주님께 다 말씀드리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주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게 있죠. 내가 어떤 걸 붙잡고 기도하면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걸 구하십시오.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걸 구하면서도 동시에 뭐 해야 됩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왜요? 그래야 내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계획을 맛볼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러면 이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정말 나의 기대와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주님이 역사하셔도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했던 사람은 주님께서 응답을 주셔도 그걸 깨달을 수가 없죠. 그걸 기도 응답으로 받지 못해요. 아니 내가 원한 건 이건데 왜 이걸 주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요, 주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요청을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 마리아 요청에 이제 응대하시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의외의 답변이 나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이렇게 마리아의 마음과 또 기도의 그 자세를 기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좀 뭐라 그럴까? 퉁명스러워요. 그죠? 좀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하다고까지 느껴집니다. 어머니를 뭐 여자여라고 부르고 또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어감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좀 이제 그 배경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여자여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좀 뭔가 좀 낮춰 부르는 느낌이 나지만 오히려 이 여자여라는 말은요 낮춰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문화에서는 높여 부르는 호칭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 귀부인들에게 쓰는 경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있는 사람 보고 여자여 이렇게 하시는 그 문화가 달라요. 기록에 보면 왕이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도 이렇게 호칭을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약간 이런 좀 정떨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보면 기다려라라는 뜻이라는 거죠.
기다려라. 조금 느낌이 완전 다른 것 같은데 그렇대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또 한 군데 발견할 수 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다윗 이야기에 나와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가죠. 이제 부하들과 함께 이제 피해 날아가는데 그 참 어려운 자리에 그 뭡니까? 사울의 부하였던 시므이가 그 길에서 다윗을 만나죠. 그리고 이제 저주를 하고 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그 다윗의 부하들이 그걸 참지 못하죠. 그래서 왕이시 우리가 저놈을 칠까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너하고 상관없는 일에 네가 왜 나서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기다려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라. 만약에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하는 말이라면 그게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상관없는 일에 나서지 마 이게 아니라 기다려라는 뜻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려. 그럼 왜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왜 기다려야 돼요? 설명이 나옵니다. 이유는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실 때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노라고 거절하시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나한테 노라고 거절하신 것처럼 상황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또 포기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라고 하실 때는 그 말은 뭐예요? 기다려라는 거예요. 기다려. 왜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때가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시각차가 나는 거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내 때와 하나님의 때의 차이예요. 우리는 이때여야만 해요. 그죠? 왜 이렇게 지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은혜를 베풀 때와 다른 타이밍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기다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그 때가 언제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를 베푸실 때는 언제냐면 내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 때예요. 내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 때예요. 그 전에는 기다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게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언제나 기다리게 하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세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기다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기다려요.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기색이 없어요. 그냥 손 놓고 있지도 않아요. 기다려 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예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알기에 전혀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준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주님과 친밀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주님과의 오랜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주님의 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일 때, 그러면 내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시겠구나라고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인들에게도 기다려.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다음 타이밍이 오죠.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입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정결 예식에 따라, 뭔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르면 밖에서 들어올 때 손과 그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발 씻는 물통 항아리입니다. 깨끗한 물통 항아리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채우라는 거죠. 그런데 하인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귀까지 꽉 채웁니다. 아귀까지 채우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채우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0%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더한 지시가 또 떨어져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하인들 입장에서 맹물을, 그리고 손발 씻는 물입니다. 그 물을 떠다 줬는데 하인입니다. 그 연회장이 봤을 때 만약에 그 맹물이라면 내가 지금 어떤 이제 처사가 내려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것도 순종해야 되고요. 또 그 물을 떠서 저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포도주인 것처럼 갖다 주라는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때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때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때가 필요한 겁니다. 하인들이 물을 떴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줬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하인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인들의 순종에 엄청 많이 이렇게 집중합니다. 이 하인들이 이렇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어떻게 하인들은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일까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질문이 생기냐면, 우리는 하인들의 순종을 되게 귀하게 여기고 언급을 많이 하지만 사실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오늘 처음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들이면 혹시나 모를까? 어떻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 하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순종해가지고 물까지 떠주는, 자기가 못 뜨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이 하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마리아 때문이죠. 그죠?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지금 이 하인들을 제자 훈련시킨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이 하인들을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하인들을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마리아 본인이 그런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런 절대적인 순종의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인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그 영향력이 하인들을 움직였던 거죠. 여러분, 마리아에게 그런 순종이 있었습니까? 언제 있었죠? 그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될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나 순종, 그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순종을 명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아마 평소에도 그 인격과 삶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인 입장에서는 자기 주인도 아닙니다. 남이잖아요. 그런데 명령을 합니다. 또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왜 들어야 되지? 그 이야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그 마을에서 마리아가 삶으로 인격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여러분, 하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하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마리아의 철저한 순종과 그리고 삶의 인품이 하인들의 순종을 이끌어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또 다른 순종의 사람을 낳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인들은 세상 모르는 새로운 기쁨을 이제 맛보게 되죠.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기쁨,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증인의 기쁨을 맛봅니다.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실제로 포도주를 먹고 기뻐해야 될 사람은 하객들이죠. 연회장들이죠.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다시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잔치가 계속되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쁨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진짜 기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했던 포도주를 다시 얻어가지고 와, 다시 또 잔치 이어가자. 이렇게 맛있는 거 어디서 났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뻐. 그러면 됐지. 이 사람들이 진짜 기뻐해야 될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기적 가운데 동참하며 그걸 보며 쓰임받았던 이 마리아와 흥분을 가라앉히고 마리아와 이 종들이 진짜 기뻐해야 될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 또 열매, 맛있는 포도주 등등 그런 것들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그걸 얻으면 기뻐합니다. 기쁘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다른 차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좋지. 그러나 진짜 기쁨은 뭐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되는 거. 그게 진짜 기쁨이야. 그 일에 동참하는 증인의 삶, 하나님의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차원이 다른 기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일을 보고 난 뒤에 제자들은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됩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 영광은요, 그 잔치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린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마리아와 하인들과 제자들, 다시 말하면 그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누린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밤 이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에 동참한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정체를 깨닫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믿고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어서 그분과 더 깊은 관계가 생기고 또 깊은 관계가 생기니까 내 삶을 더 그분께 헌신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그럼으로써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는 기쁨. 그래서 정말 이 맹물같이 물처럼 밍밍하고 맹맛이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의 포도주와 같이 의미 있고 특별한 인생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포도주도 좋습니다. 하나님, 잔치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쁨 말고 그 하인들이 누렸던 그 기쁨이요,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요, 주님, 제가 언제까지 주님은 저기서 뭔가 하고 계신데, 당신의 소수의 사람들과 뭔가를 하고 계신데 저는 저 먼 발치에서 뭐 하시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구경꾼의 자리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관람하면서 박수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누군가가 당신과 그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저는 그 현장의 증인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필요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고 싶은 열정이 타오르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사랑의 눈동자로 주변을 살피면서 순종할 준비를 하십시오.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